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 10월 30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도전 받게 하시고 또 새롭게 결단하게 하셨다가 하나님 또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선한 길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만이 주님과 늘 동행하며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고 이 시간에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잘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그리고 한 주간도 오직 주님과만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길앗에 우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납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납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개를 저녁에도 떡과 고개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1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길르앗에 우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이라는 시골에 살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근처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시고 사마리아 왕궁에 있는 아합 왕에게 보내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마리아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심지어 요단강 건너에 있는 길르앗이라는 시골에 살고 있던 엘리야 선지자를 선택하시고 그를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당시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바알 신이 땅에 비를 내려준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합 왕과 백성들에게 비를 내리는 신은 바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합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순종하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처럼 아합 왕에게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속한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선지자이기 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신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합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3절에 보니까 엘리야에게 이번에는 또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9절에서 숨다라는 동사는 머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 시냇가에 가서 머물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에 머물라고 하신 것은 또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실 때까지 그곳에서 한동안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대기근이 임합니다.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날씨가 3년 반 동안 계속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이처럼 순종한 선지자라면 순종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좀 다른 곳으로 인도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도 순종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순종했으니까 그 대가로 넉넉하게 사는 집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음 명령을 내리실 때까지 좀 안락하게 지내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옳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런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에게 가서 머물라고 한 곳은 어디입니까?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는 그리 시냇가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7절에 보니까 땅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날이 계속되면서 그리 시내가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마실 물도 구할 수 없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으로 바뀌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엘리야가 굶었습니까? 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갖다 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셔도 우리가 일단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이니까 주의를 하면서 양식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라도 순종하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뭘까요? 순종하면 너무나 큰 손해를 볼 것 같기 때문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를 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 머물고 있던 기간에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일도 돌아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시기를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기간으로 삼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엘리야는 하나님만을 계속 의지하는 법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숨어있는 기간이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 같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심을 엘리야는 깨닫습니다.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인생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경륜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역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라 하면 일하고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뒤로 물러서도록 명령하시면 물러서기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절대 순종하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돌보심을 기억하고 가서 전하라고 할 때 담대하게 가서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셔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자녀들과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각 구역의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것은 공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돌아오는 토요일에 있을 전교인 야외 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는 주일에 있을 세례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성찬식과 추수감사 주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와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의 앞날을 위해서 성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